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8일 11시 반인데요. 밤 11시 반인데요. 고고TV가 개인 방송입니다. 크리에이터 방송. 유튜브는 모두가 개인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자라고 나부랭이들이 있는데 그것들 기자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방송이지만은 이게 무작위로 다중을 상대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유튜브에서도 우파 유튜버들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도 저도 냉담을 하고 있지만 천주교 신자고 간혹 가다가 혼자 저희 성당 같은 경우는 대성당이 있고 대예배당이 있고 소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래 소예배당에 간혹가다 갑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가요.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묵상하고 혼자 스스로 기도를 한 20분 30분 드리다가 몰래 갔다가 몰래 빠져오고 합니다. 개인적인 캐릭터죠. 그죠? 여러분들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예배 신자들이 있을 적에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찬송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울림이 있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목사의 강론이나 신부님의 강론을 크게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울림이 없어요. 웬만해가지고는. 그래서 혼자 가서 묵상을 하다가 몇 달에 한 번씩 갔다가 나오는 편인데, 냉담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주위에 대부분 보면은 제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나 친한 지인들은 전부 다 종교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 기독교죠. 개신교. 그죠? 개신교인데, 우리가 그 개신교를 가보면은, 저도 개신교 요새는 안 가지만은, 20대, 30대에서는, 친구가 목사인 관계로, 간혹 가다가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스스로 가봤습니다. 나 혼자. 분위기가 어떻나, 그래 가봤는데, 이상하게 종교가 너무 세속화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가 참으로 새의 확장만 그 새의 확장만 정진하다 보니까 종교가 많이 타락한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 그 개신교 가면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런 말을 주로 하고 성도 여러분 가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포교를 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예배가 끝나면은 어서 가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적인 위기, 대혼란이 왔는데 과연 예배를 참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고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예배를 갖다가 중지하라 하고 대부분이 그런 그 사설을 쓰고 칼럼을 쓰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는 236년 만에 그죠? 그제까지 내가 잠깐 언급했는데 예배를 중단을 합니다. 천주교는 중앙교구를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중앙교구 추기경을 중심으로 군대 조직이죠. 그러니까 중앙교구에서 결정을 하면 다 따르게 되죠. 근데 이 개신교 같은 경우는 파가 너무나 많죠. 뭐 침례, 장로, 뭐 장신, 뭐 엄청 많아요. 요번에 언급되는 신천지도 있고, 그다음에 광화문에서 외치고 있는 정광훈 목사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세월호의 오대양교도 있었고, 그렇죠. 아마 신천지교가 이게 명단이 공개되면 여러분들이 발칵 뒤집혀질 거예요. 의외로 지식인들과 유명인들이 사이비 종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종교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갖다가 재단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짓이죠. 근데 이번에는 나타난 거죠. 세월호 때는 오대양이 나타났고 이번에는 신천지가 나타났죠. 그렇죠. 한국적인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적인 특수성. 그만큼 한국인의 정체성이 그죠? 역사나 사회나 문화와 종교에 있어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조선 500년은 유교라는 통치 체제가 있었는데 유교 자체가 종교였죠. 그거로 하나가 딱 이 사회를 장악해가지고 조선 500년을 지탱한 종교가 돼 있었고 그것 때문에 조선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 500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잘 살고 부국강병을 이룬 적이 없었죠. 고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라는 갖다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종교가 국가를 갖다가 침탈하고 들어올 적에는 그 국가는 존재는 한다. 종교 정신으로. 그러나 부국강병이 되고 되질 않는다. 그렇죠. 로마가 강성한 것이 종교가 없었기 때문이죠. 일본이 강성한 것이 종교가 없었기 때문이죠. 국교가 강성한 것이. 그렇죠? 근데 유럽이 강성한 것은 뭡니까? 기독교라는 한 그게 있어요. 그 큰 덩어리가. 그죠? 자체적으로 그 유럽 국가가 대부분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이 뭡니까? 근본이 종교였어요. 근본이 그 나라들은. 로마 제국을 해체시키면서 기독교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국가가 성립된 게 다 유럽 이런 나라죠. 그죠? 그런데 이제 동양 쪽으로 오면 그런 게 많이 없었죠. 동양의 중심인 중국은 종교가 없는 나라죠. 그 유교죠, 유교. 쭉, 그 중국을 지배한 게 유교고, 불교도 간혹가다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 이 조선을 지배한 거는 불교와 그 뭐죠? 불교와 유교였죠. 근데 그것이 중국은 역동적으로 항상 변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해서 왕조가 바뀌게 되죠. 오래 가봐야 200년, 300년이었죠.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한반도는 불교가 500년, 유교가 500년. 그래서 한국이까지 빠졌죠.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뭐 그걸 갖다가 뭐 잘하겠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사태에 대해서 한국 침례교가 한국 침례교가 124년 만에 예배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되죠. 일제 때도 교회가 폐교되고 6.25 때도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 건물이 폐쇄되었을지라도 성도들은 가정에 모여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근데 이번 사태에는 예배를 중단하겠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미리 찍어서 영상 설교를 할 테니 그걸 받아오 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배가 칼이 되면 안 된다. 예배가 칼이 되면 안 된다 하고 침례교에서 지금 말을 하게 되죠. 즉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신앙이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돼서 사회나 국민에게 안전의 해를 드린다면은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124년 만에 침례교가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아니 천주교하고 비슷해요. 침례교가. 그래 예배를 중단하자 이런 결의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계속 떠들고 태극기 부대 정광훈 세력이 3.1절 때 또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가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정광훈의 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가를 살리는 길은 뭐죠?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국가를 살리는 길은 정권을 되찾는 길도 우리가 분신을 하고 살고 병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비판을 가하고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부정하는 게 지금 광화문 집회예요, 지금. 그래서 그 광화문 집회에 보면 대부분이 장노년층들이에요. 젊은 층도 일부 있고, 그죠? 그런데 이 위급한 시기에 전 국민의 건강이 위협되고 생명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그 길을 가야 되는가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혐오스러운 존재로 지금 일반 국민에게 찍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거기 나가서 문재인 정권의 퇴진, 그죠? 문재인의 하해를 외치는 분은 애국자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저도. 그러나 그걸 피해 주셔야 된다, 이번에는. 자신의 건강과 국가를 위해서 피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랬어요. 그저께 예배를 중단하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그건 예배예요, 그게. 정광훈 목사 하는 거는 그거는. 그런데 3.1절은
집회는 강행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반 국민이 힘을 뭉치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려주면 되고 그 사람들을 앞장서고 뒤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공고 드리는 겁니다. 공고 충고도 아닙니다. 공고 드리는 건데 지금 그리고 이 개신교의 문제가 뭐냐면은 천주교는 236년 만에 교회를 폐쇄했죠. 그죠? 예배 중지. 어? 당신들이 먼저다. 신도들이 먼저지. 하나님은 그 다음이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종교의 태생이 원래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불교도 산문을 다 닫아버렸죠. 불교도. 쉽게 말하면 불교 집회도 금지를 했어요. 불교 산문을 다 닫아서 폐쇄시켰어요. 근데 이 기독교, 개신교만큼은 워낙 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서랑설 내에서 대형 교회들도 닫는 데가 있고 대형 교회들도 여는 데가 있어요. 그죠? 가시면 안 되죠. 그럼 이럴 적에 여기서 이 종교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 앉아서 두려움에 떨어서 공포를 느끼면서 병이 이전되는 것을 감수하고 신도들이 와서 예배를 하라 그러는 것은 그건 비정상 종교로 보시면 돼요. 이런 거 함부로 언급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어차피 요거도 먹으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개신교가 지금 예배를 갖다 중단 못하는 이유가 뭐냐? 헌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온라인으로 하면 헌금을 할 수가 없지. 그 헌금을 하라고 개신교 목사들한테 가면은 그렇게 말들을 해요.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그리고 누구는 뭐 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누구는 뭐 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누구는 뭐 헌금을 했어요. 신앙 간증을 하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 예배당을 열고 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여는 사람들은 그 목사들은 진짜 목사가 아니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헌금의 목적이에요. 헌금의 목적. 돈 버는 게 목적이라 이거죠. 그러면 종교와 돈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가분의 관계예요. 그건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종교는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인데 헌금을 갖다 계속 내라는 종교는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영적 신앙을 받아서 돈을 내는 거 자발적으로 내는 그 사람들도 있죠.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 불교 같은 거 봐도 전 재산을 막 그 절에다 기부하는 그 신자들이 많거든요. 특히 보살님들이 그런다고 보살님들 여성분들이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많이 개입을 하고 개입을 되려고 그러는 나라가 없죠. 세력을 도모하는 것. 특히 이번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이번 3년 과정을 보면 종교가 자꾸 정치에 개입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 불가한 거예요. 종교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돼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국가 형성 상태에서 종교가 한 역할을. 그죠? 굉장히 어려운 걸 어려운 말씀을 내가 지금 요번에 찍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돼서. 그죠? 내일은 일단 중단한다라 그러지만은 내일 모레 가겠다 그러니 걱정이 돼서 그래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건강해야지 국가를 차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독립과정이 그랬잖아요. 우리 살아남자. 우리 민족 살아남자. 그죠? 그러는 것이지 모여라. 병든 사람도 나한테 오면은 고쳐주는 게 나다. 나 목사다. 그거는 사이비의 전형적인 그 말이죠. 사이비들의. 사이비 목사, 사이비 중. 그죠?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